오늘은 노아가 주는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부모는 많은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 앞구절만 보더라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노아도 역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경건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건 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내 옆에 모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늘 의식하며 살아왔던 것.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동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늘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할 정도로 패역한 세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지만 그 중에서 노아만큼은 깨끗했다, 완전했다,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믿는 무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무리에 속해 있으면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무리에 끼어 있으면 그러한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노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만큼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과 닮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세속 가치관에 따라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노아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죠.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노아가 할 수 있는 노아의 자격입니다. 노아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서 악한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굳게 선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 경건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들의 모든 따라가는 것들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신앙을 확고히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름답고 그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받는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십자가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부르시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배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말에 있어서 노아는 그 모든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가장 그 첫 번째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순종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별명으로 붙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크기 저런 크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를 보니까 약 135m가 됩니다. 높이는 우리 아파트 한 4층 5층 되는 규모 이게 됩니다. 4,300톤급이라고 합니다. 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나무로 만든 배 중에 지금 현재에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이 노아의 배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배의 규모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방주를 제작했던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을 노아가 이렇게 순종으로 다 완성을 짓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아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사실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철로 만들지만 이 당시는 노아는 물론 나무이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변변치 않은 장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톱다운 톱이 있겠으며 망치다운 망치가 있겠습니까? 끌이나 칼다운 칼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돌을 깎아서 그걸로 나무를 잘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잣나무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잣나무는 고페르 나무를 말합니다. 만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만들라 했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만 내리신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찾아서 잣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역청을 또 찾아서 역청을 또 담아와야 돼요. 깎고 다듬고 파내고 짜맞추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뭔가 또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그 시대에 아무런 어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방법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겠지만 그 지혜로 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5m가 되는 큰 배를 만들기 위한 고페르 나무의 크기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굉장히 큰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 나무 하나를 자르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르는데도 아마 하루는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르면 끝납니까? 나무에 있는 그 무성한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내야죠. 자르면 끝인가요? 이제 가지고 와야죠.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전에 털을 먼저 잡아야죠. 135m가 되는 큰 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털을 다 닦아내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다 해놓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끌고 와야 되고 또 재단을 해도 잘라내야 되고 홈을 파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일들을 몇 년 했을까요? 노아가 배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이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배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이 주장이기도 하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5장 32절을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500세 때가 아닙니다. 500세 된 후니까 501도 될 수, 2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500으로 잡고 500세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7장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홍수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가 노아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500세 때 아이를 낳았고 600세 때 배가 떴다고 한다면 그 사이는 몇 년이 빕니까? 100년입니다. 그래 물리적으로도 120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방주를 만들 때 누구랑 만들었습니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에요. 그 500세의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이 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며느리를 보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이 시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식으로 우리 계산해 보자면 적어도 3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빼버리면 6, 70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 7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노아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들은 뭔 죄입니까? 결혼하자마자 장비 들고 주구장창 배만 만들고 있으니 배만 만듭니까?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처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메추라기처럼 바람 불어와가지고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해라라고 한 거예요. 모든 수고는 오로지 노아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6, 7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라고 하는 데는 빠짐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대단합니다. 노아에게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대체로 두 가지로 힘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 자체가 힘듭니다. 일 자체가 힘듭니다. 좋은 장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요즘 우리에게 좋은 장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장비를 주고서 이렇게 배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 몸살 나가지고 못합니다. 몸져 눕습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해야죠. 게다가 사람들 시선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50년 넘게 계속 나무를 자르고 깎고 파고 메꾸고 칠하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힘든 노동의 수고를 다 감내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그 따가운 눈총과 비방과 조롱을 귀로 다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노아의 훌륭한 점이에요. 요즘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좀 제대로 좀 나아가 보려 하면 여기저기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터뜨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니 참 이건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싸그리 똑같은 교회라고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욕합니까?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저런 소리 듣기 싫어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푼 벌기 빠듯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 없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먹고 살 일이 없었겠어요? 노아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생업을 하기 위한 일은 없었을까요? 노아의 주된 업무는 방주 짓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밥 먹는 시간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양식 구할 틈도 없어서 적게 먹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과정을 다 순종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지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사람들 시선인 따가움을 견디어내야 하는 그러한 고비들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그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까지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진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처음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핸드폰은 밤마다 충전기 꽂아놔서 아침 되면 빵빵하게 충전되어가지고 하루를 쓰게 하면서도 내 신앙에 대한 충전은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주일로 오고 겨우 수요일로 와가지고 말씀 받고 가니 완충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했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미국 출국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을 때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오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더 많이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있으면 때로는 쉬어도 좋아, 놀아도 돼, 내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없을 땐 열심히 해야 돼.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담임 목사님 가시고 나서 새벽 예배의 그 출석수가 확 줄었습니다. 날이 풀려서 이제 일이 많으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가 너무 났어요. 너무 났습니다. 자식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노아가 그런 거예요.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를 하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계시니까 좀 쉬지, 그래 쉬어도 되겠네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마음 가질 때에 아니야, 난 그래도 더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굳은 결심이 노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명령입니까? 명령은 거부할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가기를 바라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면 그냥 있습니까? 그에 따른 보상과 은혜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이 이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인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노아가 들어가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기 지었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에 있는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주어질 때에 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지은 수고의 대가로 방주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순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과 더불어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교회 건축에 힘을 썼으니까, 이 교회 세우는데 내 일조했으니까 이 은혜, 이 행위에 대한 값어치가 보상을 구원으로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 순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이런저런 보험도 들고요, 많은 대책들을 세웁니다. 그런 대비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정을 찾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런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참 암담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내 육체의 노후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내 영혼을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 있을 것인데, 난 죽음에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며, 난 모르겠다는 분들이 안 계실까요? 불확실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노아가 순종을 했고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관역한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대 속에 어떻게 노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시선의 따가움을 견디어냈을까? 힘든 수고를 계속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힘든 그 과정인데 힘듦이 결국 노아의 믿음을 지키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1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이 뭐냐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판할 건데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심판이에요. 노아가 6, 7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심판이구나. 이 배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배구나. 이걸 늘 알고 늘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배를 만든 겁니다. 힘든 수고가 있었지만 나무를 패면서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껍질을 벗기면서 역청을 칠하면서 양식을 모으면서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대비한 것이구나, 심판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들지만 이거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내 믿음을 지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가르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하기 위해서 책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내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조그맣게 만들라고 했다 손 칩시다. 10년 동안만 만들겠다. 그 10년 남은 후의 삶은 노아에게 어떤 삶일까요? 평범한 삶이죠. 그 평범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올 것이며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 70년 동안 홍수가 내릴 때까지 노아에게 쉬지 않는 노동이라는 배를 만드는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쉼 없이 다 마치고 나고 방주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비가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당연히 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삶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거리를 주셨을까요? 쉬지 않는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라.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직전에 하시는 거고요. 명령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 전해라.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200여 명의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한번 이 4월 달에 한번 이 행사했으니까 이제는 없겠지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피해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려면 내가 예수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노아에게 있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방주를 소개하는 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영성을 지켜주는 최선의 대안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순종의 열매를 복으로 화답하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은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 갖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